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수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에 나타난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저에게 참 영상이 겹쳐지는 것을 제가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었습니다. 3절에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주 안에서 함께 일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함께 일꾼으로 일했던 어윤영, 최종태, 정혜궁, 송영찬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환송식을 베풀어 주신, 또 준비해 주신, 계획하고 만들어 주신 현재 장로 형제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제가 이곳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형제님들께서도 건성하시길 바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절에 그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오해를 받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고 저를 진정으로 변호해 주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저의 집에 있는 교회란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과 함께 오랫동안 교제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진 우리 예루살렘 구역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너드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경순 자매님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 애정 어린 말씀은 저를 늘 서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는 표현대로 먼저 된 형제 자매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모험이 오늘날 저희 가정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자매에서 수고하는 많은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젊은 마리아 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주일과 수요일마다 맛있는 예찬을 준비해 주셔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자매님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에 또 필요한 일들을, 소소한 일들을 담당하시면서 교회가 잘 청결하게 유지되고 각종 봉사에 수고하신 자매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절에 내 친척이요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한 사랑을 나눈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저의 친척이요 가족입니다. 혈육이상의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경주에서 찾아오셔서 가족같이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저희 어려운 유학 시절 동안에 마음 깊이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루살렘 구역 성도들의 사랑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김태선 형제님 고맙습니다. 형제님이 부르신 찬송을 녹음하여 보내주신 것은 미국에서 있는 내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신 이희만 형제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영삼 형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 근처로 저를 몇 차례나 불러서 식사를 사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셨던 일이 저에게 새롭습니다. 김영숙 자매님 고맙습니다. 자매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서대문 찬양단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서대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잘한 선택 하나는 서대문 찬양단에 가입한 겁니다. 서대문의 3대 음치 중 하나인 저를 오디션도 없이 받아주신 형제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도해 주신 이상태 형제님, 김광욱 자매님 고맙습니다. 이상태 형제님 잘 못하는데도 옆에서 잘 불러줘서 따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파트에서 고생하신 형제님들 고맙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베이스를 잘 깔아줬기 때문에 우리 찬양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노성천 형제님, 정유서 형제님, 저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소중한 추억 잊지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라는 표현을 봅니다. 기도의 동력자였던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성경 해석학 연구를 함께 했던 성도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해석하는 그런 시간들은 저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교회 학교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든 교회 학교 교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제 11절에 내 친척 나기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예루살렘 성지 순례 여행을 갔던 형제 자매님들 고마웠습니다. 떠나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인철 형제님, 김경철 형제님 미안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처럼 586 세대로서 함께 잘해보자고 결의를 했는데 저만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우정은 변치 않을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하는 또 많이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과 그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13절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노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미소로 맞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매님들의 사랑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육춘의 부모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송찬호 형제님, 박은영 자매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몇 년 됐지만 나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박대련 형제님, 최선희 자매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 사람인 허순철 형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여기에 거명되지 않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사실은 바울과 동역했던 것처럼 제가 일일이 추억을 다 꺼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 베풀어 주셨던 사랑들, 제 사랑하는 모든 서대문의 형제 자매님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형제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결단을 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게 되었는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12절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116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방금 읽은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신 것이로다 하는 표현대로 아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그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큰 위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가 건짐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소원을 갚아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말씀 가운데서 제 인생 가운데서 주께서 저를 불신 가정에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셔서 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깊은 은혜를 제 삶 가운데 늘 생각하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유경과 생명의 육신적인 생명의 위협에서 받은 것만으로도 그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나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속받았는데 어찌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 가운데 제 삶을 드리는 것을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자신이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면서 첫 번째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제와 같이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저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제 생명을, 제 삶을 주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게 그때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면서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리라. 그리고 내가 미국에 가서 정말 성경과 신학을 좀 더 공부해서 정말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뭘 말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 행록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보에도 간략하게 기록한 대로 제 공직생활 모두를 다 마감하게 하시고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약 3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것을 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그를 이루어 나가시고 제가 마음에 가졌던 소원과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거룩한 뇌물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거룩한 공물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이 은혜 가운데서 제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이 자그만 소원들을 주님께서 유념해서 들으시고 자기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셔서 제가 이것을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을 제 마음 가운데 실행하기로 결단을 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자신이 참 불평쟁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감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성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라. 제 마음 가운데 행했던 저 혼자 알고 있었던 제 가까운 사람만이 알고 있었던 이러한 소원과 소원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제가 지킬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의 소원과 소원 가운데서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제가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했던 서대문 교회에서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꿈에 나타났던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너는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저는 우리들보다도 작은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도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제가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하기를 원하신 일을 해야겠다고 제 마음 가운데 결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부르신 부평교회로 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어떻게 섬겨나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의 일꾼으로서 또 이미 일하고 있는 일꾼들과 함께 사역하며 동역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저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종은 종이고 일꾼은 일꾼입니다. 제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다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기도 부탁을 두세 가지를 정도 말씀을 드리면 주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배운 제 지식과 그리고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나아갈 때 그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능력이 저의 섬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열매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은, 세상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노력한 대로 열매를 갖기도 합니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땅도 속이긴 합니다. 그러나 심고 물 주는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행하는 이 사역 가운데에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저는 경찰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경찰 기동대의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위 우리가 보통 데모라고 부르는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각각의 물론 데모대와 경찰의 사정이 다르지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휘관으로서 몇 개의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격렬하게 전개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식사 때에 제때 밥을 먹이지 못하면 양식이 없어서 그들이 굶게 되고 그들이 힘을 빠져서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생깁니다. 또 그리고 차로 보통 갖고 오게 되면 밥이 다 식어서 갖고 오더라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물론 지휘관이 되면 정말 때를 잘 타서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작전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합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식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48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제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제가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큰 힘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 것은 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나실 때 종종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일이 아니고 부평교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평교회와 서대문교회는 별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동력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다고 미국을 가겠습니까? 아프리카를 가겠습니까? 여기서 차 타면 40분이면 옵니다. 자주 좀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놀아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